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이후에 나눔이 잠깐 있습니다. 네, 이를 기억하셨다가 같이 나누는 시간도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자전거에 엄청 관심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자전거를 뭘 살까 고민을 하다가 뭐 픽시 자전거가 있느니 아니면 MTB 자전거가 있다, 하이브리드 자전거가 있다 해서 일주일, 2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뭘 살까, 뭐 어떤 것들을 내가 타고 다녀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마음에 드는 것을 샀고 그걸 잘 타고 일주일을 탔는데 일주일 뒤에 자전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이죠. 네,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복동의 나라는 자전거를 잘 잃어버린다라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고민하다가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하이브리드를 탔으니 픽시 자전거를 한번 타보자. 그렇게 하고 픽시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눈에 보이는 것은 길거리 가다가 그렇게 자전거가 많은지 몰랐더라고요. 길을 가다 보면 다 자전거예요. 친구랑 얘기하면서 가다가도 저는 어느새 자전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는 관심이 없고 왜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해를 못하고 있고 저는 끊임없이 그 귀에다가 자전거 이야기를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결국 그 자전거도 2달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자전거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 2번에 잃어버린 끝에 결국 전 따릉이로 노선을 결정하고 네, 길가에 보이는 따릉이를 한 번씩 타고 다니는데 혹시 새벽이나 또 혹은 주일 오후에 따릉이 타고 가는 저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제 관심은 자전거에 항상 있을 때는 자전거만 보이더라고요. 뭘 보든지 자전거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자전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만 좀 해라고 할 정도로 네,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다녔던 그리고 관심 있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라는 것은요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무언가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첫째 형은 제가 어렸을 때 당구에 빠져 있었거든요. 저보다 8살 위에 형이 있었는데 그 8살 위에 형은 당구에 관심이 많아갖고 저를 보면서 당구공 이야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광고 하나를 되게 의미 있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광고를 보는데 아무 생각 없이 광고를 보는데 너무 제 마음에 딱 하고 와닿는 것이었어요. 그게 광고 영상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광고에 나온 이 현대해상 광고인데 현대해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 2가지 영상 먼저 보고 또 같이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그녀의 이름은 지민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도 지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두가 주인공을 볼 때 우리는 당신을 봅니다. 현대해상은 당신이 주인공.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네,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저 잠깐만 용학 씨? 용학 씨 맞죠? 용학 씨! 내 다리 아파! 그만해! 좀 빌릴게요. 모두가 주인공을 볼 때 우리는 당신을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친척도 그렇고 현대해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단지 저 카피 문구가 좋아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모두가 주인공을 볼 때 우리는 당신을 봅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감명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저 보험회사의 광고 카피이지만 저는 좀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 주셨던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인생을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요,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연예인의 경우는요, 누군가가 주목해 줘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SNS 혹은 유튜브에 좋아요를 눌러주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가 많아져야 정체성이란 걸 갖고 살아가는 게 연예인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모두가 주인공인 것 같은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던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에서와 야곱을 불렀고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불렀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때 이삭의 눈이 어두워 이삭이 별미를 준비하여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이 자신의 몸에 털을 붙이고 이삭을 속여 잠자의 축복을 얻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서의 그 사냥 나갔다는 그 일은 단지 그냥 반나절 동안 나갔다 왔다가 아니라 무리들을 이끌고, 그리고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사냥하러 밖에 들로 며칠씩 나가서 해오고 있는 것이었죠. 그 사이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다시 돌아오는 형과 그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길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했던 곳은요, 라반의 집이었죠.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 수많은 예물을 보냈던 것과는 다르게 에서를 피해 도망 나온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이삭은 결혼 예물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7년을 짧게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 20절에 표현하기를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 있죠.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한 지 7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외삼촌이기도 한 이 라반은요,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만큼이나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라반은요 야곱 자체가 가져다주는 그 인력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맛보았고 그를 이용한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로 예전에 변장을 했었죠. 그리고 창세기 2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는요,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3절은요 라헬이 아닌 레아가 야곱과 결혼한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데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에서로 속였었던 것처럼 라반은 레아를 라헬로 속여서 야곱에게 들여 결혼시키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고 레아를 위한 결혼 예물을 위해 7년을 더 일하게 되는 내용이 있죠. 그렇게 14년간 일하는 기간을 채운 야곱은요,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과도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죠. 그리고 라반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야곱을 속였고 레아를 희생 제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요 세 사람을 고통 속에 밀어넣게 된 사건인 것이죠. 이 세 사람, 야곱, 레아, 라헬, 이 세 사람은요 라반의 욕심 때문에 희생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야곱은 그가 사랑한 여인이었던 라헬을 얻지 못했었을 때 역시 힘들었었던 일이 있었고, 라헬 역시 다른 여인에게 자신의 남편이 되어야 할 사람을 내주는 아픔도 겪게 되었고요. 그리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불우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말씀에 나타난 비교급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비운의 여인이었다,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레아를 외면했고 레아에 대해서 라반도 외면했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를 챙겨주셨다인 것입니다. 라반도 야곱도 라헬도 챙기지 않은 여인, 그저 피해자인 한 사람 레아를요 하나님이 챙겨주신 것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야곱의 자녀를 낳게 하셨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외로운 자에게 외롭지 않으시다고 말씀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는데 제가 32절을 여러분이 33절을 또 34절을 제가 35절을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는요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었고 약속을 잇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면요 르우벤이라 이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 내 남편이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3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들으셨기 때문에 아들도 주셨다 하면서 그리고 시므온이라 이름했고요. 또 34절에는 또 임신할 때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이라는 이름의 레이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괴로움의 르우벤, 긍휼의 시므온, 연합의 레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까지 레아가 낳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가 강력하게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지 아니면 고통 속에 들어가는지를 구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 통해서 다시 회복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계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한 선임을 통해서 저는 회복을 얻었고요. 또 어떤 선임을 통해서는 마치 지옥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저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않은 여인 레아를 돌아보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과 10절 내용인데요, 제가 먼저 9절을 그리고 여러분이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무도 그 누구도 관심 가져지지 않았던 여인,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 내에서도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우물을 찾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죠? 가난한 자.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 사회적 약자를 계속해서 돌보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여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우물을 찾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셔 보셨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았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다윗은 그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버지 이새조차 그를 한 사람의 장정으로, 한 사람의 한 명분으로 여기지 않고 들에 놔두고 형제들만 따로 불렀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신 것입니다. 그의 형들을 부른 이새는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또한 사라의 여종 하갈은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무리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녀를 돌아보셨고 약속을 주시고 살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어떠합니까? 괴로워 기도할 때 엘리 대제사장조차 포도주에 취해 헛소리하는 여인이라 치부할 때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예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화에서도 결국 가난한 자, 힘이 드는 자, 아파서 슬퍼하고 지쳐있는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쩌면 우리의 관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관심은요, 내가 만난 사람이, 아니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의 주인공들이 전부 유명인이거나 사회적 인사이기 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연예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연예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은근히 제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속해 있는 청소년 사역자 모임에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지 말하고 싶은 게 제 입술이고, 예전에 있던 교회 연예인 그가 얼마나 나와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인지 막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건 사람의 관심이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며 세울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나의 편안함, 이익을 위해 사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약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레아를 돌아보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양을 치던 자 다윗을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긍휼의 눈으로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다음 주는 여러분 부흥회가 시작이 되죠. 주제도 주여 회복해 하소서입니다. 한 주간 함께 기대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회복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그 시선으로 우리 주목해 달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먼저는 지금 심령이 만약 우리가 가난하다면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을 들어 놓게 되기 원한다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미치듯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